저는 참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뭐 물에서 하는 운동, 뭐 스킨 스크러버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물에서 하는 운동, 뭐 눈에서 하는 운동, 뭐 스키 이런 거 빼놓고 뭐 이런 거 빼놓고요. 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운동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잘 빼야 돼요. 운동 초보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몸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테니스를 초보로 이렇게 배우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잘 치지도 못하면서 엄청 힘을 써요. 근데 그렇게 힘을 쓰는데 힘을 전달하지를 못해요. 쓸데없이 몸에 힘만 들어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힘이 언제 빠질까? 저 힘이 언제 빠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운동을 점점 잘하게 되면 될수록 몸에 힘이 빠집니다. 뭐 야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다고 열심히 하려고 힘을 뭐 강하게 하고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몸이 다 망가집니다. 힘이 빡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배워보면 여러분 코치들이 또 운동 가르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잘 빼야 돼요. 아무리 잘하려고 내가 가진 힘 다 써보겠다고 온몸에 힘을 준다고 해서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공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이상한 곳에 가게 되고요, 어려워지고요, 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결대로 오히려 부드럽게 폼이 나와야 뭐 홈런도 나오고 골도 나오고 뭐 이기고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작부터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잘 되려면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잘 해보겠다고 삶 속에서 내 힘을 너무너무 주고 살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먼저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 힘을 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힘을 빼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성 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깊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영성이 깊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기도를 하고 뭐 찬양도 모르는 게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영성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라는 사람, 저 사람 참 영성이 깊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요, 나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성이 깊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 참 멋진 얘기네요, 그죠? 영성이 깊다는 건요, 나를 영에 가까이 만드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값이 영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성이 얕고 낮다는 건 아직 나에 대한 값이 높아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비워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힘이 빠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 중에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가 어디냐? 예수가 있으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가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집사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똑똑한 척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요. 잔뜩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힘이 안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똑똑함 믿다가, 자기 힘 믿다가, 자기 잘남 믿다가, 자기 생각 주장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잘 살려면 자기 힘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여러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강제적으로 빼주세요. 강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힘을 좀 빼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데 자기 힘이 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삶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작동이 안 돼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왜요,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기 감정,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분들, 예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힘을 안 빼는, 힘을 못 빼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자기 인생에 자기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야곱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면, 인생 가운데 자기 힘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뭔가 되는가 싶다가도 엎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가 싶어도 꼬이고, 뭔가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왔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파하는 형에게 말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잔머리 쓰는 거죠. 엄청 배고파하는 형을 꼬셔가지고 장자권을 어떻게든 얻어보겠다는 술수죠. 그 술수에 또 에서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야곱이 얻죠.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죠, 여러분. 이삭의 그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형 에서를 변장을 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 없는 것을 생각해내고 가죽의 털을 몸에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드디어 얻어내는 거죠. 얻어내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 있어서 이런 축복받으려는 그 마음,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그 마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삶 속에서 자기 힘을 빼지 못했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것을 얻어야죠.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과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게 계획하는 거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보니까 이게 그것대로 안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버하는 거죠.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넘어서 과욕을 부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온갖 힘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힘을 못 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못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이 된 거예요.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고, 잘 되는 거 싶다가도 안 풀리고,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고,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오고, 거기서 여러분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거짓말쟁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또 이제는 그가 피해 도망온 형 에서 앞에 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인생 중에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참 많이 봐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야곱과 같은 인생. 근데 거기에서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그와 비슷하고요. 대부분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힘을 못 빼는. 우리가 여러분 야곱에게서 닮아가야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바라는 마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싶은 그 마음,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복되고 싶은 마음. 예서는 어떻게 해요? 예서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짜않게 여기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그건 야곱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이 가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정말 나도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정말 누리고 싶고, 여러분 받고 싶고 갖고 싶고, 그 마음, 열정,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이것밖에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여러분 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닮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산다는 그 마음 우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싶고, 하나님 능력 받고 싶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 마음 잃지 마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죠. 믿음 안에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잘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복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뭐 술수나 잘못된 방법까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 잘못된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을 쓰면 우리 인생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망가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힘, 자기 힘을 빼야 돼. 그래야 진짜 복,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꽤 있어요. 자꾸 우리가 뭘 해서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물론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하긴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
그걸 제가 이번 주일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봤자 그래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지.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힘도 하나님께 있고, 물질도 하나님께 있고,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릇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면 그릇이 좋아야 돼.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잘 되시나요? 뭔가 풀리고 되고 열리고 성취하고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태도가 먼저예요. 그 태도가 뭔지는 제가 이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자신의 힘만으로 살았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안 빠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빨리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빼면 하나님이 그 힘 빼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 빼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빼셔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왔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많이 생겼고요, 재물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제 순식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요? 야곱이 속였던 그 형 에서가 야곱 앞에 그를 죽이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위기, 아니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그 순간, 그런 것을 처할 때가 처하는 경험을 가진 적이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열심히 밤낮 없이 살아왔는데 가족이 자신을 버립니다. 아빠는 우리들에게 관심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매몰차게 내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고 소외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위기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갑자기 질병의 소식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요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그게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는지 그것을 또 설명하려면 핵심을 놓치니까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도 야곱이 어때요? 자신의 힘을 빼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발부둥 치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그냥 자신의 힘을 빼지 않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힘을 빼주세요.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허벅다리를 그냥 분질러뜨려 버려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 허벅다리가 딱 분질러지면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다리를 분질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어떻게 해요?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자식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해석되지만 이 해석은 이 상황에 맞춰 해석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원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 이제까지는 네 인생, 네가 주도하는 인생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도할 거다. 하나님이 내가 주도할 거다.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너 자신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좀 자기 힘을 빼기를 원하셔요. 자기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속이고 술수 쓰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힘 빼고 자기 열심, 자기 노력보다도 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여러분들 대로 다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발 하나님께 나와라 권하고 부탁 하는데도 그 말 그렇게 안 듣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굴다가 하나님 참다 야곱처럼 허벅다리 분질러가지고 분질러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믿었던 그 자신의 힘을 다 빼버리게 만드니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따르는 눈물과 대가가 꽤 커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빨리 와서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고 그냥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그거 얻어보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하셔서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세상 돌아다니는 그 다리 부러뜨려 버리고,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되는 거. 여러분, 그러기 전에 빨리 힘 빼세요. 빨리 힘 빼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 세상을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 빼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삶에서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고집 부리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 고집조차도 꺾으세요. 고집 센 사람 치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사람 없어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힘을 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힘을 빼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 한 편을 더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끝으로 제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걸로 점검해보세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힘이 지금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힘든 거, 아픈 거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자식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진로 문제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그거 왜 하나님이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 빼라고 주신 거예요. 힘 빼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라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직 힘을 못 뺀 거예요. 힘을 못 뺀 거예요. 아직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빠진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불편하고 거시기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이 빠질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가 힘이 빠져있나 봤더니만 저도 힘이 안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안 빠져 있는데 여러분도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이 안 빠져 있더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힘이 안 빠져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괴롭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게 바로 힘 빠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몸 안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여튼 그 몸 안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시라고 얘기해요. 가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건 여러분 안 고쳐줘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꼬이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용제일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풀어가지고 야 이제 걱정 없겠다. 야 걱정 없겠다. 또 걱정 생기고 걱정 없겠다. 야 이제 걱정 없겠다. 꼭 걱정 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제는 막 걱정하면서 막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진짜 못 살겠다 정말.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바뀐 쟤는 어떤 거였냐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만드실 거야.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 쓰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힘 빼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